저는 합동층 목사이고요.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설교학 박사 과정을 다 공부했는데도 제가 둔해서 아직도 뭔가 감이 안 잡혀서 칼빈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설교학 박사 과정 논문을 쓰는 중에 오히려 한국 기독교 내부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에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판결문을 전부 입수를 해서 그것을 이제 분류해서 박사 논문, 도학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가, 교회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국가와의 관계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논문을 썼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서울교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요즘 저를 뜨겁게 하는데, 낙태 문제나 동성연애 이런 문제가 왜 그렇게 나오지? 결국은 이런 문제는 한국 교회의 생명력을 약화시킬 건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걸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공산주의로는 못 무너뜨리니까 옷을 바꿔서 만들어낸 이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다 할 말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거고, 소수 약자의 입장에서 막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기까지는 좋은데 사회 구조를 그렇게까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또 북한만 하더라도 그들의 헌법이 우리 십계명과 비슷하면서도 철저하게 개인 우상주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 헌법을 녹아내린 것이 저는 성경이라고 봐요.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느 날 헌법을 읽다가 성경 구절은 없지만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상들이 막 무너지는 요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고 전도하기가 어렵고 이러다가는 마침내 예수 믿으라고 외치기도 어려운 세상이 다가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는 이제 우리 개신교가 메비우스 정책이라는 정책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아시는 대로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를 할 때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현실들이 지금 개척한 1세대가 은퇴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섬기기도 어렵고 원로 목사님 섬기기도 어려우니까 많은 교회에서 새로운 오는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의 은퇴금을 주세요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커지면 결국은 교회 매매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고 뭐 등등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분쟁은 이제 여러 번 말씀한 대로 한쪽 편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기보다 비판적으로 막 몰아대다가 보니까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주제 중에서는 그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왜 분쟁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막아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으셨던 내용이지만 이제 말하자면 우리 교회도 준비할 게 있다, 조심할 게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종윤 목사님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이 낳은 뭐 신학자인 거 자타가 인정해야 되고요. 설교자이고 목회자이시죠. 그분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이후에 이분은 정관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당회에서, 그리고 공동회에서 안식년제와 다시 시작할 때는 바로 재심의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을 모시게 되는데 바로 이 교단은 통합 측이에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합동 측 충현교회 목사, 침례교 지구촌교회 목사님 부목사, 그리고 독립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는 박모 목사님을 후임자로 청해요.
그러니까 아까 바로 마띠아를 아주 핵심을 찌르시던데, 마띠아를 이제 대신 제자로 채울 때 그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 문화와 안 맞는 거예요. 딱 봐도 안 맞는데 그분을 청빙했고, 이제 또 통합 측의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청목 과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청목 과정에 합당한 다툼이 없는 총신대학 MDV 코스도 아니고, 또 1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등등의 많은 이제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체질에. 장로교 전통에 젖어 있던 분이 아니니까 당회 권한에 대해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야 할 것을 목사님이 직접 지시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고, 또 그 다음에 설교에 있어서 안 맞는 거예요. 반복 설교를 한다든지 표절 설교를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교회 법인카드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적 용도로 쓰고, 심지어 교회 직원에게 목사님 차 세차라, 사모님 차까지 세차라 등등의 개인 용도로 많이 쓰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자 그런 것이 드러나자 이제 이분은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 그 교회의 오모 장로라는 분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가지고 전횡을 하던 것을 내가 이제 그걸 발견해서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내치려고 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을 보니까 27명인데 시무 장로님들이 약 18분이, 그리고 초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안 맞습니다 하니까 좀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6년 심우하고 안식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심우하기 위해서는 신임 투표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으세요. 이거 참았는데 6년이 다 돼 갈 때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전후 사정을 놓고 보니까 장로 27명 중에서 18명이 벌써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이, 그 교회 정관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는 나는 우리 장로교회 목사는 노회 직활에 속해요. 노회가 파송했고, 그러니까 지교회에서는 나를 해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권징 재판이 아니면 목회를 이렇게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싸움이 계속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보여달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정관은 하나는 봐야 되는데요. 본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는 각 6년 심의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되,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2 이상의 재심의 투표는 3분의 2 이상의 찬송을 얻어 재심하고,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위에서 한다, 이렇게 딱 정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정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후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런 논지, 총회 헌법과 안 맞다, 이런 논지로 공격을 하는데, 판사께서는 보니까 그 교회의 정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채택한 것이면 정관으로 봐야 한다, 이런 논리를, 이 말도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새로운 담임 목사 측에서는 그 오모 장로가 100억대를 횡령했어요.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소를 해요. 그러자 거기에서 모두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현재 종교 부지를 살 때 그 장로님이 70억을 차용해 줬더군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가페 무슨 수양관을 칠 때 또다시 60억을 차용해 줬는데, 그걸 교회 통장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교회 통장 안에 이제 돈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좀 전문 용어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파생 상품에 오고 이제 전문
금융기관에서 그걸 투자할 때마다 통장이 생겨서 통장이 많은데 PD수첩에서는 엄청나게 통장이 많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한 또 비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검찰에서는 그게 죄가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그 교회 정관 안에 그 법인카드는 이렇게 쓰라라고 하는 확실한 규정이 없으므로 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많은 중에서 또 종교 내부의 재판이 획일적이 돼야 되는데 법의 기초에서 획일적으로 돼야 되는데 총회 재판국 안에서는 7명 중에서 5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근데 통합측회에서는 6명이 이제 4분의 3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전원 합의부로 넘어가는데 전원 합의부에서는 결국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항고 신청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해버려요. 그리고 그 많은 죄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것도요. 재심의 규정에 대해서 처음에 당회에서 제정했고 그 다음에 공동회에서 제정했고 이종윤 목사님은 직접 자기도 투표를 해서 재심을 했고 새로운 목사님도 자신이 장로에 대해서 5년간 재심의 투표를 집행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재심을 받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도 이제 나중에는 안식년 규정을 무효화하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재심이 그 정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결국은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장로가 작으니까 장로교회는 당회가 굉장히 귀중하죠. 그런데 작으니까 이제 15명의 장로를 새로 뽑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임직하고 선거하고 임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한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가 없다. 당회 결의 없이. 근데 나름대로 또 절차가 노예 지시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것을 전체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는 결국은 며칠 전 5월 1일 날도 이제 서울교회 이제 또 다시 신문에 나오는 뭐 가스통을 아니 소화기통 그걸 막 분사했다 깼다 이런 많은 문제가 되고 또 교회는 이 돈이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을 그 박모 목사님이 자기만 사용하도록 하다가 총회에서 또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설명은 복잡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도 못 찾게 50억 헌금을 묶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원로 목사 측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에게 맡기고 6년 동안 교회를 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수 장로 측이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막 냉난방까지 끄고 그래가지고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고 도시락 싸와서도 먹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아까도 말씀한 대표회장님도 이제 여기서 의견이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이제 다수 장로 측에서도 원로 목사님과 누구를 직무대행제로 파송해 주세요. 또 저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파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어느 쪽도 공평하지가 않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공평하게 이 문제를 해야 될 사람을 변호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노예 측과 그 새로운 담임 목사 측에서는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것을 보내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고 그 결정문을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예배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교회 종교활동위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할 것만 대외적인 활동만 하라 이렇게 나름대로 판사도 굉장히 애를 써서 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끌고 갔고 판사 생각에
어느 목사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어느 목사도 공평하게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변호사를 세웠다는 거고요. 그 교회 내에서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확한 명칭을 보니까 당회장의 직무대행으로 보는 거예요. 당회장의 직무대행으로. 그리고 당회장의 직무대행으로서는 이제 최종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당회장을 파송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 목사로서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놓고 볼 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첫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것은 청빙을 할 때 원로 목사님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했으면 그 교단에 속한 또는 그 교회의 문화를 이렇게 달리기 마라톤을 한다면 마라톤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완전히 뚝 끊고 이렇게 하니까 안 맞죠. 뒤에 문화가 안 맞는 이런 문제를 저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식적으로 너무 억지로 뭘 했다고 또 외국에서 박사 받았다고 이분은 외국 박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 받았다고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 학위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 교회 후임자를 선택할 때는 그 교단이나 그 교회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이 교회 지성인들이 많은데도 사실 정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나중에 채택한 안식년 규정에 대해서 정관으로 재판부가 봤기 때문에 정말 그나마도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아직도 옛날에 은행에 가서 융자 받을 때 대충 써가지고 만든 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재정이 있고 개정이 있죠. 개정 절차를 교인 전체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교회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는 법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법의 우선순위는 총회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 자존심이 상해도 재산권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냥 노회나 총회는 상급단체이다. 그리고 그 교단의 헌법을 따른다고 할 때에도 지교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을 하는 거지, 즉 지교의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 법의 우선순위를 교회들이 빨리 알아야 교회 분쟁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법원의 판결문 안 해도 아까 본 본인이 장로 재심의 투표는 집행하고 참여도 했고 본인이 했고 이제 마지막 그거 보여주실래요? 각서 중간에 이런 각서도 썼어요. 그런 걸 보면 각서 박아무개 목사는 안식년을 떠나고 박아무개 목사는 모든 장로 이렇게 한다. 총 사퇴한다고 2017년 1월 16일 써놨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막 장로를 증언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지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재산에 관해서는 국가법이 명확하게 있는데 눈 감고 아웅 하면서 이렇게 해봐야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법원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법원 판사께서는 아무리 봐도 중립 입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불만만 표하기보다는 그러나 그분도 잘 설득을 해서 결국은 빨리 대리당회장이나 이런 식의 파송하는 것을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종교 내부의 문제는 이 노회에도 제가 일부러 이것은 말 안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죄가 많은데도 또 하나 펴주실래요? 죄를 이렇게 고소내요. 엄청난 죄가 많은데도 죄가 있다겠다가 다음 재판에서는 또 한번 쭉 그냥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죄가 있는데도 혐의 없음 이렇게 처분해버리는 그런 종교 내부 문제, 무조건 끝까지 목사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종교 내부의 문제도 그 노회도 결국은 이 법 안에서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지 교회 문제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결국은 이 싸움도 크게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 언론에서도 부추기고
또 어찌 보면 원로 목사님에 대한 문화가 안 맞는 새신자들의 중심일까? 여러 생각도 제가 해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보면 결국은 돈 싸움 아닐까 싶어요. 현금 있는 게 얼마. 그런데 옛날 대법원 판결에는 분쟁 당시 교인 숫자로 재산을 갖자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회를 탈퇴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도 얻지 못하는데 여기서 현재 문제는 또 현재 담임 목사의 전 담임 목사죠. 이제는 법원 판결은 임기가 끝나는 날로 이미 목사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 그분이 특별히 설교를 잘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여러 루트로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또 되게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말씨도.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인들도 이 마지막에는 돈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회가 수습이 돼서 어쨌든 이 교회가 해결이 되려면 당회가 빨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권한대로 예배 장소를 특정해야죠. 몇 시, 몇 시, 몇 시. 그 위에서는 인정 안 한다. 그리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서 7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면 결국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천호동 광성교회처럼 손해배상까지라도 물어야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아무튼 빨리 이 싸움이 끝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요. 잘 지켰습니다.